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더글라스 애덤스가 직접 경험 실화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차를 기다리며 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신문 한 부와 비스켓 한 봉지를 사서 플랫폼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맞은 벤치에요, 어느 신사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방금 그가 산 비스켓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신사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숙이더니 비스켓 봉지를 뜯고는 하나를 꺼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그 더글라스 이 작가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자신도 그 안에 있는 비스켓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도 질세라 또 하나를 꺼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노려보며 번갈아 비스켓을 집어먹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마침내 비스켓이 딱 하나 남게 되었을 때 그 신사가요, 방긋 웃더니 마지막 비스켓을 반으로 쪼개어 그에게 건네고는 자기는 기차를 타러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도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신문을 꺼내보려고 가방을 열다 보니까요, 작가님의 얼굴이 그만 빨개진 거예요. 왜요? 가방 속에서 본인이 직접 산 비스켓이 뜯지도 않은 채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뻔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자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참 많이 저지릅니다.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지식이 마치 내 비스킷처럼 당연히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따뜻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한순간에 뭘로 보여요? 뻔뻔한 도둑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의 변화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이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9절보다 조금 앞서서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었죠. 즉 여러분, 로마 군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백부장이었더라라고 소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다른 면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면이에요. 자, 10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건함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건함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또한 하나님 향한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삶 속에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셔요.
어떠한 환상이냐면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 라는 환상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해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밝혀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요바로 보냅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에게 보여요? 지금 고넬료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기도하다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뜻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요, 순종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헌금의 액수를 점검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배 참여도를 점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의 충성도를 점검해야 합니까?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뭐만 보여요? 내 뜻만 보입니다. 내 뜻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됩니다. 도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축은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게 멈춰주잖아요. 옛날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방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받았고, 내가 옛날엔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돼요?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 보여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신앙이 성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요, 보낸 사람들이 욥바를 향하여 길을 나선 바로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요,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쉬기 위하여 올라가던 공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올라가던 때는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쯤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관습을 따른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상을 보여주셔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여러분, 정신 안 드셔요? 배가 고파요. 저는 아침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그 상황을 이용하면서 보여주셔요.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딱 보니까요, 절대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정결 규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모든 육지의 모든 짐승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뭐 하는 거요? 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뭐 이슬람 이런 국가도 뭐를 먹지 않습니까?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죠? 돼지는 뭐 하지 못합니까? 대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고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거든요. 레위기 11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물에 있는 생물도 먹을 수 있는데 뭐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래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가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못 먹습니까? 오징어 이런 건 못 먹어요. 장어 이런 것도 못 먹어요. 뭐가 없어요, 장어는요? 비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요.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진짜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단에 속해지지 않고 이 정통 개신교에 속해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교회 이런 데는 오징어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결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단순히 십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의 표지예요.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 경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키는 거에 따라서 유대인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딱 신앙의 경계석으로 딱 마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잡아 먹으래요. 뭐예요? 부정한 부정한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왜 지금은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도 아시듯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순종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평생 지켜온 신앙의 기준에 따라 반응한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 마치 그에게 뭐처럼 들리냐면 네 신앙을 버리라 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규례는요 베드로라는 인간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러서요 안 서요? 안 서요. 또 얘기하셔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3번이나 이상 말씀하셔요.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셔요. 그러고는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핵심적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율법의 규례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민족의 전통과 간습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신념과 경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편견의 벽이 있었는 거예요. 편견의 벽 때문에요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몇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믿어온 생각이요 너무 깊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겁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먼저 나서고 내 신념이 먼저 고개를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예 못해요, 안 해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의 벽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나의 생활을 안 바꿀게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이제까지 잘 계시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편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려면 청년의 때에 말씀하시던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해요. 왜요? 내 편견이 벽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의 벽을 부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 삶에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을 몇십 년 하더라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편견의 벽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나셔 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유숙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편견이 쉽게 깨트려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이 쉽게 깨트려져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도요 새벽 기도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이 새벽 기도라면 생각하면요 벌써 4시부터 눈이 떠졌다 감겼다 떠졌다 감겼다 5시 되면 알람이 울리면 오늘 전화해서 권사님한테 난 못 간다고 얘기할까?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좋은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날은 새벽 기도가 없다. 그냥 마음껏 누워 있어도 된다. 막 이래요. 저는 어려워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의 평간을 깨트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분명하고 반복적인 말씀 앞에서도요,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할 만큼 편견의 힘은 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에서 뭐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온전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만일 지나갈 수 있거든,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통뼈는 아니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51편도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굳게 뭉쳐있던 고집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의미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굳은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이보다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지는 그 순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편견을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의 편견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그 침대와 침상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의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편견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저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굳은 편견이요,
요나의 마음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그 대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결국 그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놀랍게도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편견이 너무 깊이 자리 잡으면요,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의 편견을 말씀으로 부서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또 자리 잡아 올라오는 거예요. 또 자리 잡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박농구를 통해 요나의 편협함을 깨뜨리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요,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고 막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문을 닫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편견의 벽을 어떤 것으로 인하여 굳게 세우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반드시 편견은 깨트려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론과 높아지는 것은요, 인간의 고집, 세상적인 편견, 내 경험과 간섭으로 쌓아 올린 굳은 생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보실까요? 여러분, 이건 꼭 한번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암송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흐름, 즉 우리를 둘러싼 선입견과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과 마음의 편견이 허물어진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하였을까요?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요, 베드로가 집안으로 불러 드립니다. 불러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 눈으로 보면요,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을 집안으로 들이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한 거예요. 왜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경계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내 마음에 그어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 없어. 내 생각만 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다른 토달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정에서 일어나면요, 진짜 불행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생각의 편견과 내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고집하며 부리면요,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요, 생각과 마음의 편견을 부서뜨릴 때 내 가정이 행복이 일어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지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만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친하게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편견을 깨트리는 일은 단 하나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히 하실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생각과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 편견이 매일매일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